여러분들은 이 사제로 사는 저를 보시면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신 분도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예비신학생 면담을 하는데, 걔가 이제 뭐 예비신학생이니까 이제 사제가 되려고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사제가 되려 그러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가 신부되면 먹고 살기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 근데 뭐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쭉 했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철밥통이죠. 먹고 사는 문제도 뭐 문제가 없고, 신자분들도 막 이렇게 좋아라 해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사제로 정작 사는 저는 행복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남들의 어떤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때가 오고, 자꾸 이제 불편하고 아쉽고 좀 어려운 것들만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지금 가정이 너무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건 잘 안 보여. 자꾸 내 남편, 내 와이프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제로 사는 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만족스러워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이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9가지가 행복한데 딱 한 가지가 여러분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당장의 봉담성당에서는 오늘 교적 기준으로 2,400명인가요? 한 그 2,400명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 따지면 한 6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만나시죠. 600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리고 600명 중에서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저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는 이런 모습이 좋다, 누구는 이런 모습이 좋다.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또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저거 조금 아쉽고, 이것 좀 싫고, 이건 고쳤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사제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믿는 이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탐구하고 싶고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셔서 막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저런 것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교리적인 수준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뭐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름대로의 신앙이 쌓일 때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가 생각했었던 신앙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니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거 나도 해봤어, 저거 오래 못 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자꾸 이제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복음에서 살펴본다면 이 마르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르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마르타는 신앙생활도 좀 하고 뭘 아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했을 때, 아,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마르타가 자기가 고백하는 그 부활신앙이라 함은 일반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에요. 구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이 세상 종말이 다가왔을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그러한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르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옳다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실수, 그것이 오늘 복음으로 본다면 마르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처럼 뭔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10명 중에 한 7분 정도는 그냥 뭐 때문에 오시냐,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인물이 누구다? 오늘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마르타랑,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뭘 하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너무 슬퍼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 막 찡얼찡얼 거리는 거죠. 투정도 부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감히 여인네가 눈물을 하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셨나요? 같이 울어주셨죠. 그 마리아가 원했었던 신앙 안에서 마리아가 신앙 안에서 얻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르타처럼 너 부활이 뭔지 아니? 네가 믿니? 믿지 않니?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슬프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처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뭔가를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는 모습들도 비춰지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믿는 이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시려고 무엇을 자꾸 일으키셨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대상이 오늘 이 라자로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복음서 마지막에 그걸 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신에 차서 믿게끔 만드시는 모습.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에 가든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리 좋게 해주고 잘해주고 뭐 알랑방구 끼고 흔들어 제끼고 다 했어. 그래도 이거 쇼하네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뭐라 뒤에서 말만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딱 드러나요. 매일미사 14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면서 라자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마르타의 믿음을 또 보듬어 주시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 또 누군가는 그 슬퍼하는 마음 안에 함께 해주고자 공감하는 모습, 온갖 모습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냥 뒷말을 하고 있는 모습. 어딜 가나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오늘 복음의 비유로 살펴본다면 어떤 인물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대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저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제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겐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막 해서 그분이 납득시키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어디 가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도 해야 되고, 뭐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야 되고, 또 어디 가서는 멋들어지게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말씀을 막 잘해가지고 이 말씀의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돌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라자로의 그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는 모습처럼 믿지 않는 이들도 말씀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다들 막 좋아해주고 막 응원해줘야 되는데 꼭 누가 있어요? 뒤에서 핀잔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기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가 신부님 저 힘들어요, 뭐 술 한잔 한번 해요, 그런데 저 막 술을 싫어해가지고 다음에 마시죠, 이렇게 그냥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상처받고서 그냥 누구랑은 술 마시면서 나랑은 안 마신다고, 내가 힘들 때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이랬는데 저 인간은 내가 힘들 때 함께 안 해주고 저 이쁜 처자들이랑 술 마신다고, 뭐 이런 소문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저를 통해서 다가가는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아니라 뭐 다양한 상황이든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든 내 가족들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의 이끄심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가심에 있어서 저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뒤에서 자꾸 막 핀잔만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모습으로도 다가오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깨달음 뒤에 지금 사순 5주일을 지내고 성지주의를 지내고 또 이 부활 대축일을 지낼 때에 그래, 내가 이러한 모든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것,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었구나 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기쁨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그러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사 중에 막 핸드폰이 막 울려요 하고 막 눈치 줬던 그 자매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 안에 다양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일깨움이 찾아옵니다. 그걸 알아차려야만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어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